네, 오늘 말씀 제목은요, 하나님이 쓰시기에 편한 그릇이 되려면이라는 제목으로 나눌 텐데요. 이렇게 말씀 제목을 잡은 것은 3절에 보면 여호와는 마음을 연단하신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을 연단하심으로써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또 하나님이 쓰시기에 편한 그릇이, 사도 바울이 그 그릇 비유를 하잖아요. 뭐 금그릇도 있고 은그릇도 있고. 그런데요, 하나님이 쓰실 수 있는 그릇은요, 비어 있는 그릇입니다. 금그릇인데 가득 차 있어 봐요. 쓸 수가 없어요.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이 마음의 연단을 받아서 하나님이 쓰시기 편한 그릇이 돼야 되는데, 이 비밀을 알았던 욥은 욥기 23장 10절에 이런 고백을 하잖아요.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내가 하나님의 단련을 잘 받아서 하나님 보시기에 순금이 되겠다. 정말 이렇게 불순물 없는 인생이 되겠다라는 이 고백처럼 우리도 어떻게 하나님이 쓰시기 편한 그릇이 될 수 있을까를 같이 나눌 텐데요. 첫 번째로요, 하나님이 쓰시기에 편한 그릇이 되려면요, 마음의 연단을 잘 받아야 합니다. 1절에 보니까요, 마른 떡 한 조각만 있고 화목하는 것이 제육이 집에 가득하고도 다투는 것보다 나으니라 라고 말씀해 주고 있어요. 가족이요, 화목한 게 제일 좋다라는 거겠죠. 마른 떡 한 조각만 있다고 할지라도 가족끼리 화목하다면, 제육이 가득하고도, 이 제육이 집에 가득하고도 다투는 것보다 나으니라를 직역하면요, 이런 의미더라고요. 다툼의 희생 제사들이 가득한 것보다, 다툼의 희생 제사들이 가득한 것보다라는 의미가 있더라고요. 여기서 말하는 제육이라는 것은요, 소, 양, 염소 등 가축으로 제사 행위를 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에요. 아마도 여기서 말하는 제사는요, 화목제였을 가능성이 가장 큽니다. 뭘 이야기하고자 하는 거냐면요, 집안에 하나님께 드릴 제사 고기는 넘쳐나지만 친교와 평화는 없고 형식만 남은 상태를 가리킨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에요. 이것은 우리들에게 그런 거 물어보는 거 아닐까요? 진짜 신앙의 모습이 가정 가운데 있는가? 왜냐하면 우리의 진짜 모습이 드러나는 곳은요, 가정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마른 떡 한 조각만 있어도 화목한 게 낫다라는 것으로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는데요. 왜 이렇게 가정에서 다툼이 일어날까요? 더 가지려는 욕심 때문이라고 할 수 있어요. 내 죄가 안 보이기 때문인 거죠. 그런데요, 나의 이 마음의 연단을 가장 잘 받을 수 있는 곳이 가정이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어제 담임 목사님이 설교 중에 그런 이야기를 하셨잖아요. 나의 자녀는 가장 합당하게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자녀라고 믿어야 된다라는 걸 이야기하셨죠. 반대로 부모도 마찬가지 아닐까요? 나의 부모는 하나님이 가장 합당하게 나에게 주신 부모라는 거죠. 참으로 살릴 수도 없고 버릴 수도 없는 가족을 보면서 내가 얼마나 치사하고 사랑이 없는 자임을 알 수 있기 때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마른 떡 한 조각이 필요해요. 이건 뭡니까? 큐티 본문 예술에 나오듯이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이 필요하다라는 것이에요. 날마다 변화되지 않는 가족을 보니까 우리가 절망하는 거죠.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을 보아야 합니다. 그게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말씀 묵상 아니겠습니까? 말씀을 통해서 내 모습을 보면요, 나에게 가장 합당한 부모를, 나에게 가장 합당한 자녀를 하나님이 허락하셨다라는 것을 깨닫기에 예수 믿게 해주는 가족이 최고의 가족이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2절에 보면요, 슬기로운 종은 부끄러운 짓을 하는 주인의 아들을 다스리겠고 또 형제들 중에서 유업을 나누어 얻으리라. 노예로 태어났다고 할지라도 지혜가 있으면 주인의 아들을 다스리고 더 나아가 주인의 아들과 함께 유산을 받게 되거든요. 고대 근동에는요, 종에게 상속하는 제도가 있었어요. 그 대표적인 인물이 아브라함의 종 엘리에셀이거든요. 아브라함의 상속자 위치에 있었고 나중에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을 위해
리브가를 데려오는데 큰 공헌을 하거든요. 2절의 말씀이 우리들에게 뭘 말하겠습니까? 핑계 대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 되는 것만 우리는 자꾸 묵상하거든요. 내가 신분이 낮아서 나는 안 돼. 출발 상황이 다른 사람보다 못해서 안 돼. 그런 것으로 절망하지 말라는 것이에요. 다른 사람보다 좀 더디게 출발했다고 할지라도 다른 사람보다 못한 환경에서 출발했다고 실망해서는 안 된다라고 말해주는 것이죠. 정말 이렇게 우리가 마음을 잘 지키는 것이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3절에요. 도가 아니는 은을 풀무는 금을 연단하거니와 여호와는 마음을 연단하시느니라. 이 귀금속에서요, 여러분, 불순물을 제거하려면요, 뜨거운 불로 광물을 달구어 녹입니다. 일정한 온도에 다다르면 귀금속과 불순물이 분리되기 시작하거든요. 금과 은이 용광로를 통과하면서 불순물이 제거된 순금과 순은이 되듯이 하나님의 연단을 통과한 사람은요, 마음의 불순물이 제거된 자가 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렇게 우리가 불순물이 제거된 순수한 자, 거룩한 자가 되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이에요. 나의 이 가식적인 모습을 고치기 위해 고난을 주시고 그것으로 인하여서 저와 여러분들이 거룩함을 체질화되게 하신다라는 것이에요.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들이 이 하나님의 연단, 마음의 연단을 거절하면 어떻게 될까요? 4절에서 5절에 보면 나옵니다. 악을 행하는 자는 사악한 입술이 하는 말을 잘 듣고 거짓말을 하는 자는 악한 여가 하는 말에 귀를 기울이느니라. 가난한 자를 조롱하는 자는 그를 지으신 주를 멸시하는 자요 사람의 재앙을 기뻐하는 자는 형벌을 면하지 못할 자니라. 4절에 보면요, 입술과 혀가 나와요. 그래서 이 마음에 연단을 받지 못하는 사람은요, 쉽게 말하면요, 입술과 혀가 거짓과 해악을 낳는 수단이 된다라는 것이에요. 쉽게 말하면 악으로 치닫는 악순환이 반복될 거라는 것이죠. 결국 삶 자체가 하나님과 멀어진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과 멀어지면 어떻게 될까요? 당연히 5절 말씀처럼 이웃을 업신여길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은 같이 가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하나님을 이미 4절 말씀처럼 업신여기면 당연히 5절 말씀처럼 이웃을 업신여길 수밖에 없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이 연단받는 시간이 없잖아요. 그렇다면 본성대로 사는 야생마가 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에요. 이게 실제 캐나다에서 있었던 일이거든요. 캐나다에서요, 어릴 때 받은 학대로 많은 상처와 분노를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요, 결혼해서 가정을 갖게 되었어요. 이런 연단의 시간이 없었던 거죠. 그리고요, 꿈에 그리던 스포츠카를 드디어 샀습니다. 그런데요, 아들이요, 못으로 자기 스포츠카에다 낙서하는 것을 이제 이 아버지가 본 거죠. 순간 분노해가지고요, 이성을 잃고 옆에 있는 망치로 아이의 손을 내려쳤다고 해요. 근데 잘못을 깨닫고 급하게 병원으로 데리고 가서 치료했거든요. 손에 붕대를 맨 아이는 아버지한테 잘못했다고 울면서 용서를 빌었어요. 허탈한 마음으로 집에 돌아와 이 아버지는 차를 보다가 권총으로 자살하고 말았다고 해요. 왜냐하면 그 차에는요, 아들이 못으로 뭐라고 써놨냐면 아빠 사랑해요 라는 아이가 써놓은 글이 있었기에 이렇게 자신의 끔찍한 모습을 보며 자살하였다라는 게 실제 있었던 일이거든요.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마음의 연단을 받지 않는다면 그것이 나를 죽이고 다른 이를 죽이는 삶이 될 수밖에 없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것에 대한 적용은요, 내가 가족과 자주 다투는 원인은 무엇이며 누구와 자주 부딪힙니까? 그 가운데 고쳐져야 할 나의 행동과 말은 무엇입니까? 두 번째로요, 지금 내 마음은 어떤 하나님의 훈련을 받고 있습니까? 그 이면에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있음을 신뢰합니까? 두 번째로요, 하나님이 쓰시기에 편한 그릇이 되려면요, 합당한 행동을 해야 합니다.
보여줘야 되는 모습이 있어야 된다라는 거죠. 보여줘야 되는 삶의 모습이요. 6절에요. 손자는 노인의 면류관이요 아비는 자식의 영환이라. 이 말씀 배경에는요, 고대 가족의 이상적인 모습이 담겨 있어요. 노인이 되어 손주들까지 3대에 걸쳐 살고 있는 것 자체가 복이라는 거죠. 할아버지에게 손자는 하나님이 베푸시는 복의 면류관이고요, 아버지들은 아들들의 영광이라는 것이죠. 어떻게 이렇게 될 수 있을까요? 보여준 모습이 있으면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6절을 좀 확장해서 해석하면요, 신앙의 유산을 물려주라는 거예요. 네, 그래서 할아버지는 아버지에게, 아버지는 아들에게 계속해서 이 신앙의 유산들을 물려줘야 되는, 믿음의 유산을 물려주라는 거죠. 이것은 우리들에게요, 그런 의미도 있어요. 실제 할아버지와 아들과 자녀 관계를 말하는 것도 있겠지만 영적인 후손을 낳으라는 뜻이라고도 볼 수가 있는 것이에요. 믿음의 후손을 계속해서 낳는 자가 되라는 것이죠. 제가 예전에도 말씀드렸는데 CCC라는 선교단체에 있을 때 승법 번식이라는 것을 배웠습니다. 그건 뭐냐면요, 나와 똑같은 사람을 3명을 낳으면 된대요. 내가 이렇게 믿음으로 사는 사람 3명을 낳고 그 3명이 또 3명을 낳고 하면요, 전 세계 복음화는 어려운 것이 아니라는 거죠. 근데 왜 이렇게 전 세계 복음화가 잘 안 이루어질까요? 바로 영적 후손을 낳는 것이 힘들기 때문에 낳고 있지 않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이라는 거죠. 저와 여러분들이 합당한 행동을 해야 되는데 그것은 구원을 위한 수고가 될 수 있고요, 믿음의 본보기로서의 삶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또 우리가 보여주어야 할 합당한 행동이 있는데 그게 9절에 나와 있어요. 허물을 덮어주는 자는 사랑을 구하는 자요, 그것을 거듭 말하는 자는 친한 벗을 이간하는 자니라. 저와 여러분들이요, 허물을 덮어주는 자가 되어줘야 된다라는 것이에요. 여기서 이 허물이란 단어를 보니까요, 원어로 이런 의미더라고요. 공동체의 결속을 해치는 배반이나 반역을 뜻해요. 공동체의 결속을 해치는 배반, 반역이래요. 가정에서도 될 수 있겠죠. 교회에서도 될 수 있겠죠. 이 허물을 덮어준다라는 것은 있는 것을 없는 것처럼 숨기고 용서해주는 행위라고 볼 수 있어요. 예수님도 제자들에게 70번씩 7번이라도 용서해주라고 하셨잖아요. 그런데 이것은 절대로요, 내 성품으로 되지 않는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내 성품을 안 되니까 주로 어떤 행동을 하냐? 이 9절에 거듭말하는 자가 되는 것 같아요. 이 거듭말한다는 게 무슨 말이냐면요, 예를 들면요, 여러분 부부싸움을 하잖아요. 그럼 과거에 있었던 일까지 다 꺼내는 거예요.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예요. 누군가가 실수를 하거든요. 그 사람의 과거까지 다 기억하고 있다가 실수했을 때 이야기하는 자가 되는 거겠죠. 그러니까 과거를 지우지 못하는 이런 모습이 우리들 가운데 있지 않냐라는 거죠. 근데요, 기억해야 되는 것은요, 여러분들이 예를 들어서 가정에서 누군가에게 불편함을 느끼고 교회에서도 불편함을 느끼잖아요. 그게 나에게 연관성이 있다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요, 누군가의 모습에 불편을 크게 느끼는 영역들이 다 있거든요. 근데 그것은 내 안에서 아직 해결되지 못한 어떠한 부분들이 있기 때문이라고 볼 수도 있다라는 거죠. 물론 잘못된 행동에 대해서 지적을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마태복음에도요, 7위가 나와 있잖아요. 그런데 지적만 해줘서는 안 된다라는 거죠. 나는 그를 위해서 무엇을 해줄 수 있을지 고민해야 된다라는 것이에요. 어떻게 같이 죄와 싸워줄 수 있을지를 고민해야 되는 것이겠죠. 10절 말씀에 보면요, 한마디 말로 총명한 자에게 충고를 하는 것이 매 100대로 미련한 자를 때리는 것보다 더욱 깊이 박히느니라. 이게요, 9절하고 10절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허물을 덮어주는 거와 한마디 말로 총명한 자에게 충고하는 거, 이게 무슨 연관성이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 수 있는데요, 저는 좀 그렇게 다가오더라고요. 진짜 내가 말씀을 통해서 내 모습을 보면 총명한 자가 되어서 깨달아가지고 허물을 덮어줄 수 있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말씀으로 나의 옳고 그름을 내려놓을 때에
허물을 덮어줄 수 있다라는 것으로 다가오더라고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총명한 자가 되기 위해서 우리는요, 말씀 묵상을 하셔야 된다라는 것이에요. 말씀으로 깨닫는 한 가지, 적용할 거 있는 한 가지 삶을 사는 것이에요. 근데요, 참 어리석게도 우리는 주로 말씀 묵상을 안 하게 되어지면요, 어떤 길을 선택하냐? 매 100대 맞는 길을 선택한다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돼요. 즉 우리가요, 인생의 매를 맞아야 정신을 차릴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자꾸 돌아가는 길을 선택해요. 그러다가 인생의 매를 맞잖아요. 마치 룻기에 나오는 3차 흉년을 겪는 것과 같은 매를 맞는 경우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매를 맞지 마시고 10절 말씀처럼요, 한마디 말을 들으셔야 돼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깨달아야 되는 한 가지가 있는, 또 내 모습을 보는 그 한 가지가 있는 자가 되면요, 100대로 매맞을 필요가 없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되는 것이겠죠. 그렇기에 말씀으로 돌이키는 삶을 합당한 행동으로 보여주어야 된다라는 거겠죠. 하나님의 훈계와 꾸지람도 잘 받아서 삶을 돌아보는 사람이 될 때에 저와 여러분들은요, 어떤 인생이라고 할지라도 품어낼 수 있는 자가 될 수가 있다라는 사실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에 대한 적용 질문으로는요, 상대방의 허물을 어떻게 덮어줄까를 고민하는 사람입니까? 아니면 상대방의 과거를 계속해서 마음에 담아두기만 하는 사람입니까? 저 요즘 제가 되게 많이 시간을 보내고 있는 애가 있거든요. 그 아이의 어머니도 그렇게 물었다고 하더라고요. 왜 이렇게 요즘 목사님하고 시간을 많이 보내는가, 이런 이야기를 할 정도였는데, 왜 그 아이랑 많은 시간을 보내냐면요, 그 시간들을 내버려 두면 허튼데 쓰는 시간이 많기 때문에, 사실 저는요, 그냥 혼자 달리기 하고 혼자 자전거 타는 걸 좋아하는 사람이거든요. 근데 그렇게 하는 것은 허물을 덮어주기 위함인 것이에요. 우리도 그런 고민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누구에게 연약함이 있어요. 완악한 모습을 보이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내가 이렇게 도와줄 수 있을까를 고민하자는 거죠. 두 번째는요, 나는 매를 맞아야만 정신을 차리는 사람입니까? 말씀으로 변화되는 사람입니까? 정말 저와 여러분들이요, 말씀으로 변화되어지는 사람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저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나의 모습을 돌아보기 원합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허락하신 가족이 있습니다. 이 가족은 하나님이 나에게 허락하신 최고의 선물인데, 최고의 선물로 여겨지지 않을 때가 참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때로는 힘든 가족의 모습을 통해서 품을 수도 버릴 수도 없는 나의 그런 죄인된 모습을 보게 하심으로써 하나님, 좀 하나님 앞에서 돌이키는 은혜가 있을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 또한 우리가 마음의 연단을 잘 받기 원합니다. 이 마음의 연단을 잘 받음으로써 어떤 사람이 되겠습니까? 하나님이 쓰시기에 편한 그릇이 되는 것도 맞지만, 이 마음의 연단을 잘 받음으로써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아는 자가 되어질 수 있도록, 그리하여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너는 나의 친구라고 하신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과 그런 친밀한 관계를 맺는 자가 되어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시고, 또한 영적 자녀를 낳는 손자는 노인의 면류관이요 아비는 자식의 영환이라라는 이 말씀처럼 믿음으로 살아내는 모습을 잘 보여줄 수 있는 자가 되어질 수 있게 하여 주시고, 또한 허물을 덮어주는 자가 되기 원합니다. 허물을 덮어주는 자가 되는 거 내 성품으로 안 되기에 정말 말씀을 통해서 내 모습을 봄으로써 다른 사람의 허물을 어떻게 하면 덮어줄 수 있을까를 고민하는 자가 되게 하시고, 우리 마음 가운데 남아있는 상대방을 향한 과거의 그 잘못들을 있는 자들이 되어줄 수 있는 은혜를 우리들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